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리고 한 부분을 좀 같이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설교의 내용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설교와 오늘 설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요 설교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 제가 이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차지하지도 못할 그 우상 때문에 죽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었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설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펴져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이 제 눈에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이번에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본직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법을 쓸 때 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쓰시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니까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쓰신 거예요. 제일 이해를 잘 하잖아요. 야, 네가 고기를 낚지 않느냐? 네가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 뭐를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악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8개입니다. 8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가짜 구원자,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출현, 그 다음이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너희가 기근, 즉 경제난을 당할 것이다. 전 세계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너희들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 무슨 문입니까?
심판의 문까지 인자가 지금 앞에 온 줄로 알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또 이 모든 일들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다 터져버려서 망했던 것처럼 인자 걸 때도 그러하리라. 자, 근데 지금이 이런 징조들이 다 지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쟁에 소문이 들리죠.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죠.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는 저 방사능이 세계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멕시코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놀랍게도요.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한국엔 어찌나 그렇게 많은 재림 예수들이 판치는지 또 어찌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지 정말 예수님이 당장 심판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내가 아직 못 오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건져야 될 마지막 한 사람이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 주기로 한 그 최후의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전까지는 안 오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도되 일할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께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제자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좋으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좋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 이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죠?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즉 제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제자가 되어야만 하고요. 제자가 곧 거듭난 사람이고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를 이제 꼬셨다, 속였다 했을 때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했다라는 거를 낚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머스럽게 퍼지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낚시와도 같아요. 예수님에게 낚여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에게 낚여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사탄에게 낚였던 사람 계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사탄에게 낚여봤더니 기분이 완전 안 좋단 말입니다. 걔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육신을 죽이고 영생을 뺏으려고 했었던 놈입니다. 사탄은. 사탄에게 낚이면 영벌을 받지만 예수님에게 낚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낚여야 하며 또 예수님에게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어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곧 어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뭐를 두고 가야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쫓고 예수의 어부, 예수님이 보내시는 어부가 되려면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가족들과 품꾼들을 버려야지만 예수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남겨두고.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비싼 배인데요. 내가 아빠랑 얼마나 친한데요. 이 그물 신상이에요. 이제 막 샀어요. 예수님 이거 낡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를 때?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지금 마태와 마가 둘 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의 사업과 모든 것들을 심지어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세상이 좋은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그 즉시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즉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여러분, 다른 신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십계명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럼 십계명에 여러분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봐보죠.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2절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을 때, 네가 슬레이브였을 때 너를 풀어준, 너에게 자유를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그 너에게 자유를 준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백성들한테 뭐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 그냥 내 말 따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에게만 명령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죽을 뻔한 너를 살린 네 하나님 예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겠다. 당연히 따르라는 거죠. 이건 지금 조약입니다. 조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약이 뭐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절하지 말며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자,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는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없는 신을 믿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 거를 믿는데 그 없는 거를 믿는 걸 보면서 질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간 아이러니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다른 신은 없는데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밖에 없는데 쟤네들이 무슨 신을 믿든지 간에 내가 뭐하러 질투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요. 나 외에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 남자가 없다. 예를 들면 무인도예요. 나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다. 예를 들면 나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어떤 애가 이 돌이 막 이쁘구만. 자, 이런다고 질투하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남자라든가 질투하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여자라든가, 여러분 질투가 돼요? 아니죠. 가가지고 돌도록 넌 정말 이쁘게 생긴 여자야. 이래봐야 이제 어차피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질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없는 우상을 믿으면 그 없는 신이 그 사람에게는 신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신은 없어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없습니다. 없는 신이에요. 그냥 이름만 사람이 붙여놓은 나무 토막이고 석상이죠.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은 그 없는 신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신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없는 신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및 예레미야 등등 여러분이 성경 어플에서 다른 신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서 쫙 나옵니다. 다른 신. 근데 주로 눈에 보이는 구절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물신도 없고요. 어부신도 없고요. 배신도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처럼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신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서로를 죽입니까? 여러분, 성이 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기까지 합니까? 자기가 벌 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왜냐면은 돈은 신이 아닌데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얻으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돈은 종이잖아요, 그냥. 인간들의 화폐 가치를 매긴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신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위아래로 나눈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을 신으로 믿게 된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자기 라이벌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그렇게까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어떤 구절이 딱 떠올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유명한 그 11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역으로요, 우상을 믿으면은 없는 것의 실상으로서 우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우상이 없거든요. 우상이 없는데 우상을 믿으니까 그 없는 우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신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이라는 실체는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인간들은요, 어떤 신을 원합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통제를 못하는 신입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특별히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토속신을 섬겼죠. 요즘에는 토속신 따위는 안 섬기죠. 뭘 섬기죠? 돈, 권력, 지위, 이런 걸 섬깁니다. 돈, 권력. 여러분, 이거는 가지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내가 통제해서 남을 지배하고, 내가 권력을 통제해서 내가 남을 지배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이라는 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까? 돈이 우리의 노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의 노예인가요? 우리가 돈의 노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잠깐만 설교 딱 접어두고 이런 게 좀 생각나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이 되게 좀 짜증이 나요. 이중성 때문에. 왜? 무신론자들은 결국 우리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라 야훼라는 불리는 신을 믿어가지고 인간이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논리는. 그쵸? 그러면 걔네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면서 쟤네들 바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돈신이나 권력신이나 성욕신이나 이런 있지도 않는 신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는, 세상 탐욕에 미쳐서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거는 왜 그 무신론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없는 신이라고 했을 때 돈신 쫓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사람을 본질을 망치고. 왜 무신론자들은 그런 걸 비판 안 할까? 결국 무신론과 세상신은 한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왜 다른 신 섬기는 건 조용하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만 가지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통제하는 신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오감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신은요,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구절인데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여러분, 여호와가 만져집니까? 여호와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나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런 신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느낄 수 없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지금 누구의 힘과 대조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시드기야 왕의 그 국가의 파워와 지금 대조되는 게 여호와입니다. 나의 요새요. 그것을 성읍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읍. 이런 성읍이 아니라 누가 내 요새입니까? 여호와가. 내가 환난 날에 누구한테로 피할까요? 예루살렘으로 피할까요? 아니면 여호와한테 피할까요?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말하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겠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나는 곧 나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택주야. 그러면 제가 그때 본능적으로 누구세요?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창조주, 너희가 두려워야 해야 할 그 존재의 이름이 곧 나는 나 여호와니라. I am who I am. 이게 줄어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른 신을 섬깁니까? 있지도 않은 신을.
그 신을 섬겼던 사람이 롯의 처 아닙니까?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를 망쳐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환난 날에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신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버려두고 쫓으라. 그래야지만 너희는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누구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신을 부인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아무리 교회 내에서 직분이 높아도,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즐기겠다. 이 신이요, 내 자신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는 여호와 예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 수많은 유혹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꼬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응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 유혹에. 세상 유혹에 반응하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세상 유혹을 반응하는 나 자신 그 자체를 너는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죠. 배고플 때는 어떤 유혹을 받고, 남들이 높은 위치로 치고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옆에 뭐 비싼 물건이 있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죄를 봤을 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반응하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 독은 죽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독은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가 쏘는 게 사망이죠. 우리는 사망이 쏘는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외우기가 쉽죠? 12에 24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싹이 트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잖아요. 무슨 한 알의 밀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여기다 대고 죽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으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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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는데 나의 제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있고 자기 자신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고 부인하면은 죽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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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의 성화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새 생명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너희의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너희 육신적 정욕을 부인하고 버려두지 아니하면 조금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지금 경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죽은 척하면 아니면 조금 힘들면 이 아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또 주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지금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서 주는 그 세상신들이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신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에요. 그쵸?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권력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유익하고 편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여호와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거든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뭐예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세상 우상신들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영생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역설의 진리를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고 싶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생활 방식을 따르라. 아버지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제자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제자가요, 희생만 강요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어디 있는 곳에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복 주시죠. 내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너희들 중에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너희들 중에 이기는 자가 누구의 보좌에 앉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되면요, 희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귀히 여깁니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어부라는 건 그 당시에 흔한 천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부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늘 보이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그 어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다고 다 버려두고 따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큰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사람은 전원 중에 몇 명 있었어요? 11명 있었어요. 그쵸? 11명. 한 명은 예수를 보면서 저분을 따르면 이게 나올 것 같은걸? 계산을 했던 사람이죠. 나머지 11명만이 그 수만 명의 예수를,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11명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 세상의 신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탐욕을 버려야 하고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또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뭡니까? 두 글자로 복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인도하라. 어떤 사람들요? 충성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도 살릴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을 보니까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자신을 뽑아주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일하게 하셨는데, 제자로 일하는 자마다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어부라는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을요, 어떤 직업으로 바꿔버리셨습니까? 사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보다 더 유익하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영적으로
직업이 있을까요? 직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외국에서는 직업을 옛날에는 vocation 혹은 calling이라고 불렀던 거 아시죠? calling이라고 하면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vocation, 천직, 한글로 표현하면 거기서 천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calling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의 자리입니다. 고기나 물고기나 낚던 사람을 아무나 그냥 바다 근처에 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러다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완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구두나 닦고 팔던 사람을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로, 교회 각성 부흥 운동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잠자던 미국이 깨어났어요. 무디 때문에. 무디의 학력이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무디라는 사람과 방금 아까 제가 말실수로 말씀드린 링컨은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이 만난 적이 있어요. 서로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너 하나님의 종이구나. 서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멋있는 나라입니다. 구두 닦기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과 초등학교 졸업해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학벌이 똑같잖아요. 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군요. 이렇게 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런 멋있는 대통령과 목사님이 계셨던 그런 나라들이 부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천한 사람들을 뭘로 쓰세요?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 일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죠?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업 구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존경하고 높임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 공무원이죠. 뭐 25대 2라고 하더라고요. 25만 명이 매년 응시해가지고 2, 3만 명을 제외한 22만 명 이상이 지금 또다시 공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공무원이 되면요 좋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애들한테, 혹은 또 대기업에 입사하면 좋겠지만 보험도 잘 되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얻어야만 할 영광스러운 직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요, 한 달에 2, 300만 원 저금하려고, 물론 더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 300만 원 통장에 매월 플러스 되는 거 보려고 우리가 지음 받았나요? 우리가 통장에 있는 숫자 늘어나는 거 그거 보다가 최고점 찍고 죽으려고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가장 정성스럽게 창조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 인간한테 너네들 통장이라는 종이에 숫자 찍히는 거 보고 죽어라, 이러려고 우리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동역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G.O.D 컴퍼니라고 합니다. God 컴퍼니. 저기 세상 컴퍼니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입사 희망자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의 G.O.D 컴퍼니에는 파리만 날려요. 왜?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아니, 이놈의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도록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진노로부터 사람들의 구원의 메시지와 마지막 납부를 대신 전해줄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세요. 죽을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한탄하시나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 이사야가 살던 그 나라를 바벨론은 쓸어버려만 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회사의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푸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전할 직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셔야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버려두고 주를 쫓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 되고 싶다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사람 쓰고 싶은데 사람 살리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할 일은 그렇게 많은데 다 썩어 빠져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해야 될 사람 많은데 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욕심 때문에 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하고 천한 자들을 골라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불러 쓴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게요, 보통 얘기일 게 아닙니다. 이 당시가요, 철학자들이 유명했던 시대예요. 철학자들이 판치던 시대에 지혜라는 건요, 거의 권력이에요, 권력. 지혜는. 근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선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오늘날 뭐 능력 있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사람 가문 좋아?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선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 쓰는데 거기에 인간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데 거기에 능력 있는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심지어 예수와 함께 있던 고기나 잡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데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수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느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쵸, 제자들, 원래는 범죄자들, 원래는 어부들, 원래는 천한 자들, 원래는 박해자들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삼으셨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모세의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그렇게 추종을 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너희들이 좋아하는데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생명 주는 직분에 훨씬 영광이 많다. 잠깐 있다 폐해질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길이 있을 영원한 직분은 더욱더 넘칠 것이 많다라고 바울이 자기 복음 전파의 직분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보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다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나를 그분이 그렇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살리는 직분이죠. 영광의 직분이죠.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오는 자는 그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박해자든 어부든 세리든 뭐 백부장이든 이방인이든 아무것과는 상관없이 지혜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가문이 좋든 안 좋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의 직분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마다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는 자기를 병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름이라. 한 부자 청년이 있어.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더니 부자가 청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내 제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지원자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이 뉴스가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멸망이 선포되는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똑같죠? 롯의 처, 금은을 들고 나오진 못했죠. 단지 금은에 마음만 가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만 가 있었을 뿐인데 죽고 말았어요. 그 얘기는 그 세상 것들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안 갈래도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자가 될래도 세상 것에 미련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죠.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고요. 세종대왕도 있었고요. 칭기스칸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폴 아니에요? 그죠?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있지만 폴 좋아하잖아요. 데니얼 좋아하잖아요. 데이빗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돈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이 존경하나요? 사람들이 조셉, 폴, 데이빗 왜 좋아하죠? 누가 썼으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 남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회장님 못 일어나고 계시죠? 삼성의 회장님. 정말 돈 많으신데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리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이죠. 우리가요, 몇 년 빨리 태어났든 몇 년 늦게 태어났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원히 젊지 않고요. 영원히 이쁘고 아름답지 않고요. 영원히 젊고 잘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 통장 계좌 잔고 숫자 찍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죽겠습니까? 비교할 것도 없죠. 일시적인 존재를 전능하사 추월자이시며 영원한 존재가 쓴다면 일시적인 존재가 가치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면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천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쓴다면 게임 끝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심지어 나라의 제국의 패왕이다. 내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래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이 쳐내면 끝이죠. 하나님이 쓰면 끝이죠.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쓰냐 안 쓰느냐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립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에 주님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 저희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나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수하게 써달라고 나가는
내 소중한 건 내려놓고 나가는 그 믿음과 순수성입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도 나라를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웠던 시대에 마르틴 루터의 결단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고, 그 어두웠던 시대에 존 녹스의 결단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고, 그 타락했던 시대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안 된다 하는데 주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그 사람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